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405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 아버지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시간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잠드는 그 시간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기도 응답으로 아버지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저들에겐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의 말씀입니다. 8장도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28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바야와 메사와 밀감과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스바데와 아랏과 에델과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스는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브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아멘. 할렐루야.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8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요셉과 형제인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그 낳은 아이를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는 슬픔의 자식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노니를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어서 그 베냐민이 계속해서 자손을 이어갔던 것이죠.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염원을 담은 베냐민이 시간이 흘러 그 후손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20장 21절 20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욕보인 후에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온 지파에 알려졌고 분노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인류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에스라 4장 1절과 10장 9절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될 만큼 자손이 늘어나고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8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는 베냐민의 5 아들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고요. 3절 5절에서는 베냐민 장자인 벨라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비웃이 나오는데 아비웃은 에훗의 아버지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7절까지 이 에훗의 아들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에훗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으로 보여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족보 속에 에훗과 같은 영웅의 등장은 분명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힌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8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사하라임 계열의 후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하라임은 어디서 비롯된 이름인지 그런 기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이고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출신인 두 아내 후심과 바라라고 하는 아내를 버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호데스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사하라임 계열의 계보가 모압 여인 두 부인을 버리고 얻었던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버린 후심의 아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계승되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변치 않으시고 되지 않을 일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구속 역사가 무언가 뛰어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왔고 또 움직여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한 구속사에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29절부터 40절까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재건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지나치지 않고 징계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시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기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돌이키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하고 70년을 보내고 돌아와서도 특별한 어떤 힘을 얻을 만한 여건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의 이야기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범죄한 자들은 징벌하시지만 그 징벌 속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불러 쓰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빛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돌이켜 바로 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언제 어디서도 어리석은 죄된 삶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부터 이제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으로 동행해 주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한날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넉넉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을